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그죠? 보세요, 수요일에 나오니까 이렇게 또 우리 교육자들 얼굴도 또 직접 또 볼 수 있고 너무 좋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역시 오늘도 멋진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좋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제가 감동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 어떤 그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어떡하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주일날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그 애가 그 밀접 접촉자 해가지고 이번 주일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까우면서 목사님 어떡하죠 이번 주에 제가 그러면서 이제 주일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제가 사실은 생일 축하하려고 전화했다가 엄청 격려받았어요. 막 그냥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이 말 또 내가 하면 또 너무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근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니라고 같이 또 온라인 예배 보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정말 또 이렇게 예배 사모하고 하신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최영전 우리 집사님 또 훈련 받고 또 우리 기도와 또 찬양과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북한에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 하잖아요. 숨어가지고 그냥 하다가 들키면 그냥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비록 뭐 코로나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정말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록 뭐 또 집에도 계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뭐 요즘은 뭐 이제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근데 참 그런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죠?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주님 기쁨에 교회 다닌다는 거. 아멘 소리가 좀 작네.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이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 뭐 늘 그렇습니다만 인생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또 목사는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인생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것도 인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이것도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데 다 인생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계시록을 보면서도 역시 인생의 생각을 참 많이 저는 합니다. 근데 이번 주도 제가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무슨 짐승이 왜 올라와, 어떤 짐승이 올라오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이 짐승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영이에요. 이건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이 사단이가 한 짐승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고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일이 딱 터졌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처리했어요. 넘겼어요. 아우 이제 좀 고생 끝났구나. 이제 고난이 좀 끝났구나. 아유 이제 괴로움이 끝났구나 하는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네. 또 다른 일이 터지는 거예요. 또 이거 뭐지? 이 짐승은 겉으로 보면 어린 양같이 보이죠. 어린 양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인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짐승들이, 이런 사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한 마리 그냥 처치하면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 13장 조금 뒤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13장 15절에 보면 사단이 나오는데, 이 사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생기를 불어넣는 사단이 나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 또 보니까 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게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말씀 나왔죠.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는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막 우리에게 힘을 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가 불어넣는 생기는 될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육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계시록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냐? 생명의 쉼이냐? 생명의 숨이냐? 아니면 사단이가 그럴듯하게 속여서 불어넣는 생기냐? 이것을 뭘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는, 저는 이 계시록 말씀 이번에 묵상하면서요,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분별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이 불어넣는 생기냐, 사단이 넣어주는 육의 생각이냐, 계속 분별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네요. 사단도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는 육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기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냐, 이것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끊임없이 그것을 분별하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뒤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세상의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어린 양과 함께한 성도 14만 4천 한 부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인 이 짐승,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이 구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여기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쭉 나옵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소위 말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이 행복을 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에 이마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권세와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전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 14만 4천과 이 후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단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권세와 행복을 쫓는 이 사람들 두 부류인데, 이 후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 계시록 쫙 이야기 중에 뭐냐면요, 잠시 세상에서 군림을 해요. 세상에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거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짝을 이루죠. 세상이 좋아하는 짝을 이루니까 세상도 그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이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후자의 세상에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사는 세상의 목적을 둔 이 부류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과 더불어서 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마지막은요,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세상 권세를 따라간 사람들, 세상의 영을 따라간 사람들, 세상이 편리하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 말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 어린 양과 함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이 14만 4천, 이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때로 불이익을 받고 힘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죠.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힘든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그런 아내들도 제법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조금은 있어요.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부인이 영 협조를 안 해줘요. 부인이 너무 싫어해요, 교회 가는 거. 그런 남자들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직장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코드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새 노래가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게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3절에서 5절 한번,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3절에서 5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이게 다 이 상징과 비유인데, 이런 그 세상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남편하고 막 당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직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분별입니다. 근데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영을 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 안 돼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영,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다 세상의 영,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과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괴롭히면 밥 한 그릇 더 떠줘. 밥을 한 그릇 더 떠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니까 국물도 없어, 밥 안 줘, 이러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밥을 2그릇 줘야 돼. 할렐루야. 식사라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 잘 해주셔야 돼요. 왜? 아직까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사단이가 딱 사로잡으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말을 하는지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사단이가 딱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대적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이게 영 분별입니다. 이런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영을 분별하고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것을 오늘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키버스가 뭐냐면, 키 구절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어떻게 그 사단과 우리가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12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분별을 위해서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분별, 함께하는 인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 그런데 인내도 성도들의 인내예요. 공동체가 함께 인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제가 버틴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버틴다. 참고 버티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티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35편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리라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언제까지 주님 관망 마시고 그냥 한 방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 선생님 조금 더 놔둬봐요. 얼마나 힘들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강포로 나쁜 놈들의 그냥 그걸로 내가 외쳐 주님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있잖아요. 그랬어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그것도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더딜지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라고요? 응하리라. 하나님은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요, 하나님은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좀 개입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가 있어. 내가 개입할 때가 있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도 주여, 언제까지 관망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어느 때까지니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저렇게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주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흘 있어야지 살아나십니다. 무덤에만 계시지 않아요. 사흘이 되면 예수님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실 살아나셨습니다. 혈루를 앓는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 늦게 오셔서,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섭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죽은 지 4일 된 후에 냄새가 펄펄 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버티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막 자꾸 막 하고 막 내가 막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서 버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4일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힘들죠. 내가 보기에는 뭐 죽어서 냄새 나는데 지금 나사로가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늦게 오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오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보면 무작정 기다려라, 무작정 버텨라, 무조건 인내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2절 말씀, 오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봐요. 성도들의, 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작정 그냥 참으라, 그냥 인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못 버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해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매주 이야기하는데. 그죠?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목사도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저처럼 많이 하는 목사님 요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10년, 20년, 30년 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왜 자꾸 흔들리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자꾸만 나에게 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바르게 살지도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제도 술도 한잔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아직 뭐 담배도 못 끊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어제 또 뭐 부인하고 한판 싸웠는데 내가 뭐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보세요. 전부 다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요, 구원의 확신 못 가집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찾아보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를 보면 구원의 근거가 생기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확실해. 그 사람은 어디 가봐야 돼. 진짜예요. 자를 보면서 나 정도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어디 가봐야 돼요. 자신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꾸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너한테 선한 것이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죄인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데, 구원의 근거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구원의 근거가 교회 어떤 훌륭한 장로님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근거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근거가 어디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날마다 흔들리죠. 착한 일 좀 하고 막 좀 이렇게 할 때는 구원받을 것 같고. 왜?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니까 날마다 헷갈리는 거죠.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둬야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 자랑 못하게 하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단순하지만 구원의 근거를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목사에게 찾지 마세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하나님에게 구원의 근거를 둘 때 구원은 확실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줘요. 구원의 근거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지 맙시다. 하나님에게서 찾읍시다.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지 아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언제 버틸 수 있느냐? 언제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바라볼 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면 못 참죠. 사람 보면 실족하죠. 여러분 김대전 목사 바라보면 실족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5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가 언제 가능하냐? 언제 버틸 수 있느냐? 소망이 분명할 때에 연단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의 눈물을 삼킨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대적자들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망하게 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버틴 사람은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서로 축복합시다.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3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거 지금 죽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어도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이란 건 마지막이거든요. 끝까지 버티고 주 안에서 죽으면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요,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그런 정말 쨍하고 했다를 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는데도 쨍하고 했던 날이 안 온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쨍하고 아니고 쨍쨍하고 했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 참아야지, 참을 인자 막 3개 쓰고 막 10개에서 10번 쓰고 이래가지고 막 참고 견디고 막 하면요, 나중에 폭발해요. 그냥 참을 인자 쓰고 막 이러면요, 나중에 우울증 걸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참고요, 그냥 인내하면요, 다른 병 걸려요. 차라리 과암질환이 나아요. 막 그냥 안 참는 게 차라리 나아요. 계속 참으면요,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막 참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가 달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냥 막 참을인자 계속 쓰면서 막 참고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참자, 누르자, 아니에요. 그래, 맞아.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하셨지. 사흘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지. 그 약속을 붙잡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하고 여러분들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여기 저 권사님들, 우리 연세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어르신들하고만 신앙생활 해가지고 옛날 노래를 많이 알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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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뭐 그거 다예요. 다른 가사가 없어. 그냥 아시지요, 아시죠. 한 시간 불러, 한 시간 불러. 그럼 막 우는 거요. 우는 거요. 이호성 권사님 안 그랬어요, 옛날에요? 곡조가 필요 없어요.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그냥 부르는 거지. 저는 어릴 때 뭐 피아노 뭐 이런 반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을 다스리잖아요, 제가. 이거에 맞춰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 주님. 그 옛날에는 주님 고대가 같은 찬양을 불러요. 주님 고대가. 하늘에 조금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저는 뭐 이런 찬송밖에 몰라요. 이거 옛날에 이거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늘 어르신들 그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면 내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요, 여러분이 힘든 거 아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성령이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힘들어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여기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요, 칼에 죽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세형통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만사형통이죠. 그러나 현실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고성준 그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충성,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믿음은 충성된 태도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한결같이 머무는 거, 하나님이 두신 곳에 한결같이 머무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은 하나님이 두신 곳입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곳을 쳐다보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믿음입니다. 그 충성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힘들어도 다른 곳 쳐다보지 마시고, 너무 세상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상황이 어려운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 기울거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 머무는 거, 그 자리에 버티는 거, 인내하면서 끝까지 간다. 성경의 원래 이거잖아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처음 사랑,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 좀 못 외워도 괜찮아요. 저는 한때는 성경 구절 못 외우면 막 죽은 줄 알았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도 성경 구절을 내가 제대로 못 외우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엄청 좀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사역훈련 막 로마서 못 외우잖아요. 옆에 세워놨다니까, 외울 때까지.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외우면 뭐하고 안 외우면 뭐하겠어, 그죠?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울 수도 있는 거지. 요즘은 못 외운 사람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여. 너무 그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성경 구절 좀 못 외워도 괜찮아요. 큐티 좀 못 외워도 괜찮아요. 좀 게을러서, 뭐 게으르단 그렇지만 새벽기도 좀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끝까지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짝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천국 가는 데까지 흔들리지 마셔야지.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잠깐 막 엄청 막 잘하다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골골 80이에요. 그죠? 골골 하면서도 길게 가야 돼. 뭐 누구는 뭐 짧고 굵게, 아니요. 여러분 가늘고 길게 가세요. 자,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가늘고 길게 갑시다. 짧고 굵게 해서 짧고 굵게 가면 뭐 하겠어요? 가늘고 길게 끝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 듣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